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열왕기 상하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떤 역사입니까? 여호수아서는 땅을 얻는 역사이고 승리하는 역사입니다. 열왕기는 그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땅을 잃어가는 역사예요. 열왕기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으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열왕기의 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는가? 예루살렘 성은 다윗 언약의 상징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이 불탔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없는가? 이런 의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졌는가? 여호와가 마르둑보다 약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가? 그 당시의 전쟁은 본질적으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전쟁에 졌다면은 전쟁에 진 나라의 신이 전쟁에 이긴 나라의 신에게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 한가운데 마르둑 신전이 있습니다. 거대한 신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루살렘은 시골 도시입니다. 바벨론은 서울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바벨론 시와 마르둑 신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르둑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다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조상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당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늘 하던 말이에요. 죄는 우리 조상들이 졌는데 우리가 억울하게 끌려와서 조상들의 죄값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말 안 들었어. 그런데 네 놈들은 더 말들을 안 들어. 조상들이나 네 놈들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의문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약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졌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심판하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언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주권 언약 문서의 맨 뒤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축복할 거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것이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과 질병이 와요.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심각한 기근이 옵니다. 레위기 2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네 번째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심각해져서 부모가 자식들을 삶아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세 번째 단계까지 진행된 것이에요. 다음에 올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대로 흘러가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열왕기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열왕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에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 단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아도니아와의 왕위 쟁탈전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이 된 후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일체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일체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잡아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잘 돌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줄까? 내가 구하는 것 줄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것을 못했어요. 듣는 마음이 없어서 나이 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나라가 두 쪽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냐? 내가 장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구나. 당시 고대의 왕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들이 이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혜를 줄게.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줄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롭게 재판해서 그 땅 가운데 공의를 가져오기 위함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공의를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성전 건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브라함 언약의 구약적 성취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은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인구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언약을 하세요. 네,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대한 약속이 솔로몬 때 성취가 되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복에 대한 구약적 성취입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축복 중에 하나가 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그 결과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옵니다. 스바이 여왕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표현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안식의 상태를 표현하는 관용어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의 구약적 성취의 결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잠깐 우리 PPT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솔로몬 왕은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솔로몬이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었는데요.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1000명의 여인을 두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이 늙었을 때 솔로몬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속했던 10개의 지파를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남북 왕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왕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의 왕조 다윗 왕가만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요 9개의 왕조가 있었어요. 계속적인 반역이 있었고 왕조가 계속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왕조에는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유다에는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습니다. 이 중 8명의 왕이 선한 왕이고 히스기야, 요시야 2명의 왕은 아주 선한 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아주 선한 왕으로 인정되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산당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왕들의 기준이 무엇인가? 선한 왕의 기준이 누구인가? 다윗입니다. 왕이 죽은 후에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선한 왕들은 다윗과 같이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악한 왕의 기준은 무엇인가? 열왕기에 보면 두 개의 큰 죄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북왕국이 시작될 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만일 다윗과 같이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너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세워진 후 보니까 자기 백성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가는 것이에요. 이러다 백성의 민심이 다윗 왕가로 돌아가겠다. 내 왕국이 위험하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북쪽과 남쪽 끝에 있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 예배하라. 이제 여기서 제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짓을 한 후에 북왕국의 왕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또 하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내쫓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운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22장 23절에 보면은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세운 것이에요. 레위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까 봐.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까 봐. 그 모든 것을 어그러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전략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때 대거 남왕국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의 역사는 하나님을 잃어가는 역사였어요. 아무리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쳐도 그들이 바알에게 절합니다.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레위 시스템이 무너져 하나님을 모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두 번째 큰 죄의 흐름은 아합의 죄, 아합 집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왕비가 시돈의 공주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면서 동시에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바알을 믿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국가가 나서서 바알 신앙을 장려합니다. 바알 숭배가 이세벨을 통해서 북왕국 안에 쑥 들어온 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바알 숭배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입니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남왕국의 다윗 왕조의 여호람 왕과 결혼합니다. 이 아달랴를 통해서 남쪽의 다윗 왕가의 남왕국의 바알 숭배가 쑥 들어왔습니다. 후대의 많은 왕들이 이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아합의 죄, 아합 집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이 길을 따라갔고 악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합의 죄, 바알 숭배가 왕성할 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본격적인 바알 숭배가 시작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 시대의 논쟁이 무엇이었냐면요, 누가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는 논쟁 속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바알은 비의 신이자 풍요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비의 신인 바알이 비를 내려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했습니다.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지방입니다. 시돈은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으로서 이세벨의 아버지 앱바알이 시돈의 왕입니다. 바로 사르밧은 바알의 영토인 것이죠. 그곳에서 엘리야가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바알 숭배자입니다. 엘리야가 그것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과부가 한 움큼 남은 기름과 가루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땅인 그곳이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서 죽음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여호와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에 처한 아들이 엘리야의 구원으로 살아났을 때 그 과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니라. 본래 바알 숭배자인 그녀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갈멜산에서 바알과의 대결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엘리야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라는 말로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갈멜산의 대결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승천 후 엘리사가 선지사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갑절의 능력이 임한 사역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부터 8장에 걸쳐서 엘리사가 10번의 기적적인 사건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사역의 본질은 국률 사역이에요.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베푸는 국률 사역입니다.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국률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두 명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가 정복한 국가에 대한 정책은 반역의 뿌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정복한 국가의 백성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에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인 10개의 지파는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사마리아 땅에는
바벨론과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잡혀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신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 단일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토보로 잘리는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므낫세 왕의 악행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참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심판을 결정짓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이 있었는가? 부흥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바로 전이에요. 이미 므낫세 왕 때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나라는 망하기로 결정됐어요. 그런데 부흥이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에게는요,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해 나갈 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과 부흥을 통해서 남은 자가 준비됩니다. 이때 준비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에스겔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기초라면은요, 시내산 언약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위에서 생활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와 시내산 언약의 기둥 위에서 이스라엘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에 금이 가요. 금이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더 많은 금이 갑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으면 어떻습니까? 이 언약의 기둥이 더 금이 가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외치는 것이죠. 근데 무너지기 직전인데도 백성들은 그 위에서 나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위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죄가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 죄가 끝까지 갔을 때 이것이 무너진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대로 멸망하고 언약대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로 옛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쪼갠 고이 사이로 지나가시며 언약하셨습니다.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바로 신약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이 된 것이지요. 열왕기서를 정리합니다. 레위기 26장 41절에서 4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을 때 깨닫고 끌려간 땅에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형벌을 받을 때 너희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은 땅들이 안식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후에 회복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져 갔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며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느끼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열왕기서 열심히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